오늘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은 행복하라. 우리 가정은 행복하라.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가정부터입니다. 성공의 시작도 가정부터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하는 일마다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문에도요, 가화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조직의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호른 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제일 먼저 일으키신 것도 가정에서였던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며 삶의 요람이요 또 학교이고 훈련장이며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출발점이라, 종착점이라, 또 삶의 요람이고 학교이고 훈련장이고 안식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화목이 지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가정이 더 행복할 것인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내 역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아내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의 역할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내 역할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알바니아 속담에 아주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지 않고 아내 위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 위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땅 위에 세워지는 집안이 튼튼해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록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아내 위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가 안 흔들려야 합니다. 아내가 흔들리면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한 남편의 내조자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가정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의 조직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아내 역할을 잘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가정 행복할 수 있을까? 첫째,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내를, 미안해요.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자.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또 내적인 아름다움을 개발하고 외적인 아름다움도 가꿔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로부터 매일 신선한 매력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것 같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단점을 감춰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주기 위해서 아내가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이, 부족한 남편, 헛머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내가 될 때, 또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실로 아내는 사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아내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완벽한 인간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남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미숙하더라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존경해주며 곁에서 도와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남편은 사회에서는요,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는요,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할 때 남편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잘 돕는 것이 뭐냐? 남편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요, 위에 사람에게 눌리죠, 아래 사람에게 바치죠, 또 이웃 동료들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죠.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좌절과 낙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 와서는 큰소리 치지만요, 속 빈 강정입니다. 사실은요, 아주 약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이 나가서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인 것입니다. 너무 핍박이 많았어요. 업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러고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포기하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은 죽었다.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창문을 닫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당신이 하는 일입니까? 아내의 그 말에 마르틴 루터가 정신이 부쩍 났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자신이 생겼어요. 그렇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담력을 얻고, 아내의 그 격려의 용기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아내 역할 또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의견은 가정의 최종 권위로서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남편을 끝까지 신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내의 변치 않은 신뢰는 남편을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내색하지 말고 일이 실패로 끝난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이 실패로 끝난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조언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아내로서의 진정한 도리이며 본분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을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남편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아내는 그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남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재벌이나 되고 훌륭한 신물에만 이름나는 사람이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내가 원하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의 아내는 그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남편, 그것이 아내가 요구하는 소박한 꿈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행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분을 지킬 때 아내는 행복하게 또 즐겁게 정말로 보람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실하고 믿음직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남편이 되자. 네, 아주 믿음직스럽게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맡은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어디서나 인정받는 이것이 아내의 기쁨이요, 이것이 행복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직업에 귀천에 불문하고 맡긴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 그 남편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 그 남편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이 기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든 더러운 일이든 위험스러운 일이든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일이든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다. 내 이 직장에서 때가 되어서 옮겨질 때는 옮겨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며 일해야 되겠다 하고 살아갈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들은요,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요, 자기 아버지를 용기 있는 분으로 보는 것인 것입니다. 또 남편의 역할 또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요,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해야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경시하는 행동을 금하고 만약 아내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편은 기도해 주며 아내에게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부러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내를 끝까지 믿어주며 사랑하는 것이 성실한 남편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외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내 보고는요,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니까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남편들을 보고는요, 아내는 여리고 연약하니까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얼마만큼 희생하셨습니까?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예수님의 교회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남편의 역할 또 있습니다. 자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아내가 진실로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을 주장하는 일방 통행식의 권위주의를 버리고 아내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원만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목만 좋은 거 심었다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풀도 뽑아주고 나무 가지도 잘라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의 남자와 좋은 가문의 여자가만 한 가정 이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학벌 있고 또 물질 있다 하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노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아주 더 실감나는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릇을 보호하듯이 보호해주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기억해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우리 모두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고부간의 관계를 하여 시어머니 역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계속되어 온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천하에 우리 가정하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옛 어른들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고부간의 갈등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식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만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딸만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몸을 섞어 사는 며느리, 자기의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는 그 어머니가 될 그 며느리를 위해서 분명히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도 넓게 본 친자식과 같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비판하고 고박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사 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그 안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하면 귀한 만큼 자기의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들의 사랑스러운 만큼 자기의 며느리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한 어머니가 미국을 갔어요. 딸도 미국 가 살고 아들도 미국에 가 살아요. 먼저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갔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며느리가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들은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어나서 핸드치마 돌리고 밥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며느리 방을 열어보니까 며느리는요, 침대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며느리가 피곤하니까 잠을 잡니다. 그러니 막 화가 머리끝까지 미쳤어요. 아들이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들이 밥 먹고 나간 후에 그냥 문을 열면서 며느리를 호랑이처럼 부릅니다. 나와보라고. 세상에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내 아들 어떻게 기르는 아들인데 내 아들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면서 지금 밥을 하게 해? 야, 직장 그만둬라. 야단을 쳤습니다. 에이, 이 집에서 내가 하루 더 있다면 내가 더 신경질 나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네 집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건 웬일입니까? 사위가 아침에 햄유치마 들고 밥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들네 집에 가서 아들이 부엌에 가서 밥할 때는 그냥 사자처럼 화가 나는데, 아니, 사위 집에 가서 딸네 집에 가서 사위가 햄유치마 들고 밥하러 갔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입이 이만하게 찢어졌어요. 사위가 출근하는 한두에 딸을 불렀으면, 야, 너 정말로 시집 잘 왔구나. 너 신랑 참 잘 만났구나. 그 다음 저녁에요, 사위가 왔습니다. 야, 참 사위는 정말로 착한 사위를 얻었다. 이래 바로 좋은 사위이고 저래 바로 좋은 사위. 그런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입니까? 나쁜 어머니입니까? 그런 어머니를 보고 좋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딸에게는 좋은 어머니를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시어머니로서 그 며느리에게는 좋은 어머니일 수 없습니다. 좋은 어머니는요, 딸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되어줘야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어머니, 며느리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되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사랑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위의 사랑이 아래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두 며느리인 오르아와 룻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 형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없는 두 며느리, 나이가 먹지도 않고 젊은 청춘 같은 두 며느리, 내가 데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자기 고향 땅도 아닌데 낫도 설고 말도 서는 이국 땅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며느리들에게 타일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신랑이 없지 않니? 나호가 과부된 것도 내가 슬픈 일인데 내가 젊은 며느리 둘을 과부를 그냥 만들고 싶진 않다.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시집을 가라. 좋은 남편을 만나라 하고 자기 딸을 대하듯이 아주 사랑스럽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차 권면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났습니다.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던 나오미는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룻이 끝까지 곁에서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잘 이끌어 줌으로써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역할 또 있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어느 집에나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대개 고부간의 문제는 서로 오해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면 이런 오해는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가 먼저 평안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며느리가 동참해 줍니다. 그러므로 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를 잘 하는 가정이라면 다 행복하게 사이좋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어머니 편에서는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 편에서는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 며느리 편에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행복이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도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고 한마디의 말도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해 줄 때 진실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시어머니 밑에 착한 며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쁜 시어머니 밑에 좋은 며느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시어머니 밑에 착한 며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가정 되어주기 위해서요 이제 며느리 역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룻은 효부로서 라합과 함께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부모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곧 효를 실천한 며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며느리 역할은요 시부모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효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결혼 10년 만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은 룻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 이 따뜻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다시 결혼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친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따르야 할 것입니다. 시부모로 며느리에게는 친부모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길러주시기 위하여 시어머니는 두름살이 드신 것입니다. 허리가 꼬부러지신 것입니다. 고생하셔서 볼품없게 되셨습니다. 힘없게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자기와 함께 몸을 섞고 자기와 함께 잠자리라고 자기와 함께 일평생을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할 그 남편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셔서 몸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부모로 며느리에게는 친부모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길러신 부모에 대한 효성심을 가지고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이가 나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며느리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습니다. 아주 구박이 날로 심해갑니다. 이제 이 며느리가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어느 날 며느리는 독한 마음을 먹어서 의원을 찾아가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약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니 의사약을 줄 수가 있나요? 줄 수 없죠. 너무 애원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좋다, 내가 약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드시고 그냥 죽이면 시어머니를 독살했다고 하니까 당신도 죽는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번에 드시지 말고 1년 동안 나눠서
들게 하시더니 이것을 그냥 하면 안 된다. 매일같이 떡에 섞어 드려라. 늙어서 죽는 것이 그러면 그냥 독살이 아니라 늙어서 죽어도 사람들은 말할 것 아니냐. 사람 눈치채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가져왔어요. 이튿날부터 며느리는요 그 약을 섞은 하얀 찹쌀떡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매일 찹쌀떡 방아를 쪄야 합니다. 아마 매일매일 손바닥이 부르텄을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그 떡을 받아먹고 네가 이런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 내가 속을 것 같으냐? 시어머니도 마음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불구하고요 매일매일 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마음이 열렸어요. 아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기 1년 다 가까이 갔습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1년 동안 잡수시면 시어머니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필요 없는 시어머니가 필요 있는 시어머니니까 죽으면 안 되겠거든요. 이제 의원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어요. 1년이 거의 다 차갔는데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그 해독제 그동안 독약을 넣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죽지 않게 할 해독제 좀 주세요. 해독제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독약이 아니라 밀가루였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사랑을 베풀 때 오해가 풀어질 것입니다.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도 이어지기 위해서 또 며느리 역할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고봉 안에 서로 어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엎드려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요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주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를 위해 기도할 뿐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고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며느리가 할 일은요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풀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기도로서 얼마나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 맡깁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화합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내 아들과 함께 살아주는 며느리가 고맙고 또 며느리 편에 볼 때는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신 저 시어머니 저렇게 골패인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주름살 많은 시어머니 얼굴이 거칠거칠한 시어머니 허리가 꼬부러진 시어머니 붉기가 없고 힘이 없는 시어머니 내 남편에게 뭐를 쏟아주셔서 저렇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잘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행복합니다. 즐거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직장이 화목하고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내조자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자상하고 믿음직한 가정이 되어서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자식처럼 이해하고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부모처럼 공경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기도하는 것을 더한다면 우리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다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주일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가정마다 다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부모에게 효하고 자녀를 잘 돌보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